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7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러 지금 사명을 받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지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옛날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웅변 선생을 집에 데려다 놓고 웅변하는 거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사로잡을 것인가,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 그 말장난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가 뭐죠? 죽음과 생명이잖아요.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말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파당 싸움을 하면서 말의 지혜에만 앞섰을 뿐 복음을 삶으로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복음을 삶으로 살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의 지혜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경의 정보만을 소유하려고 할 때 알면 알수록 사실은 화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지 6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우님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찾고 계셔요. 물론 그 중에는 믿지 않던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 대부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6주 된 이 100주년 기념교회 초기 벽두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죠. 저는 1985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뒤에 많은 분들로부터 상담받지 않습니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변함없는 원칙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 교인들과 틀려서 개신교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못 바꿉니다. 가령 내가 합정동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갔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교회로 교적부가 옮아가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해요. 그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임 신부님이 나하고 영적으로 안 맞는다. 다녀야 돼요. 딴 성당에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자기 교적이 있는 성당을 안 다니면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내 교적이 있는 그 성당의 신부님이 집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교파와 교단을 주셨습니다. 여러 형태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자기의 영적 수준에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죠. 이를테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중등 수준을 떼고 고등 수준이 되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여전히 중등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그 학생은 빨리 월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대가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야, 내 너같이 똑똑한 학생 처음 봤다. 나하고 한 5년 이 중학교 좀 더 다녀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신교 교인들이 주일 하루를 망치는 것은 일주일 7날 중에 하루를 망치는 게 아니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인의 삶이라면 내가 주일 예배를 하루 망치면 실은 일주일 내내 망치는 것입니다. 한 달을 망치고 1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모든 분들에게는 다니시는 교회의 모든 매듭을 잘 맺고 교회를 옮기십시오. 주님의 교회 다니시던 분들 중에도 가령 부부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딴 데 가셔야 되겠다. 언제든지 가시게 했습니다. 왜? 개신교 교회는 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바꾸신 뒤에 여기에서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보다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의 지혜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한 고린도 전서가 되어야죠. 따라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그 의미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교회를 오신다면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것과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의 수준에 멈추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교구님들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반 이상은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4월 21일 날 100주년 기념교회 어르신들로부터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어르신들로부터 100주년 기념교회 부르심을 받고 5월 29일부터 준비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교우님들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이 오시리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던들 창립하는 7월 10일부터 부목사님을 미리 제가 뽑아 놓고 시작했죠. 아직도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저 우리 식구와 그리고 주위에서 교회를 못 정하신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날 첫 준비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분들을 뵙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날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안면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마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제가 오래전부터 그 예정되어 있었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4월 21일부터 하기로 예정되었는데 터키 그리스 여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터키 그리스를 3주 동안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터키 그리스는 온 천지에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곳마다 양을 보면서 그 3주 동안에 제 마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10년 목회하고 제 스스로 약속드렸던 임기대로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목사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대의를 한국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실족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교회에 주신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터키 그리스에서 가서 양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 목자가 다른 양떼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성경 말씀을 볼 때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다 한 양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양떼가 있으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몇 마리가 없어요. 늙은 양 몇 마리가 아는 겁니다. 예. 그 늙은 양은 목에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새끼 양이거나 젊은 양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역할은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조금 더 빨리 알아듣고 종을 목에 매달고 가는 늙은 양 역할이구나. 그런데 제가 주님의 교회를 떠난 지 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양의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제가 아니라 그 늙은 양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파하다가 그분들이 오신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7월 첫째 주부터던가요? 6월 마지막 주부터 정말 모든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이 되셨다면 그야말로 이제부터 복음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 삶으로 실천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고린도 전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유한한 죄인이고 인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57살인데 제가 여기에서 20년을 목회하겠습니까? 30년을 목회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문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삶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문자로 쓰는 이력서는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지만 삶으로 쓰는 이력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갈 수 없는 것은 다 우리 재산 아닙니다. 내가 죽은 뒤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진정한 재산이라면 그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삶으로 기록된 이력서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삶의 이정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록해 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